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이다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동맹을 맺고 길르앗 라못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전쟁에 앞서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묻고자 신탁을 받습니다. 선지자 400명을 모아가지고 물어보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이것으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승리 예언을 주기도 했습니다. 시각적인 자료까지 보여주면서 선지자가 왕이시여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 전쟁이 준비되었을까요?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부르러 간 신하가 귀띔을 해줍니다. 당신도 좋게 말하라고 귀띔을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해줄까요? 먼저 이 선지자가 14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지요. 왕이 미가야한테 가서 자신들이 싸울지 말지를 묻습니다. 처음으로는 거짓말을 합니다. 아합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줍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거짓말을 듣기 원하는 아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합이 진실을 요구합니다. 한 번 더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아합 왕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받아내고 싶은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에게는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선지자들이 한 번 승리 예언을 하면은 너 제대로 말해, 너 똑바로 말해 확인 절차를 거쳤을 거예요. 자,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진실을 밝힙니다. 보통 같으면은 다른 선지자들이 야, 너 맹세하고서 너 진실을 말하도록 해라 하면은 그래도 한 번 더 3번까지 진실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승리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야는요,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예언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 왕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내용이랑 다른 거예요.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버리는 환상이었습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각각 평안롭게 귀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는 환상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아합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보여지는 환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흩어지는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왕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같이 비록 왕은 죽고서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무리들이 주인이 없으니까 니들도 다 죽게 생겼다가 아니라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령을 해주시고 평안히 귀향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합은 미가야에게서 진실을 쥐어짜냈습니다. 곧 이어서 미가야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번째로 환상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이게요, 마치 욥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그 부분을 생각나게 합니다. 천상에서, 하늘 보좌에서 이 사람을 향한 음모가 꾸며지는 듯한 장면이 나와 있었죠. 22절을 보면요,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400명의 선지자가 승리를 예언했었습니다. 그들의 거짓 예언들은 그들의 그냥 항상 전쟁 때마다 하는 그 신탁들은 거짓 예언이었죠. 이번만큼은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400명이 말했던 승리 거짓 예언조차도 그 내용마저도 간섭하셨습니다. 그 400명들의 거짓 예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계략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번의 환상을 보여주며 진실을 말한 미가야는 핍박당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진실이기도 했고요, 한 대 맞을만 했습니다. 어딜 왕이 전쟁 나가는데 분위기 초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선지자가 미가야한테 가까이 가서 화를 내며 뺨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시드기야 선지자에게도 예언을 합니다. 25절,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이게 진짠지 가짠지 볼 거야. 미가야는 이렇게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갇히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28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만약에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온다면 미가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다. 왕이 만약에 평안히 돌아온다면, 무사히 살아 돌아온다면 내가 했던 예언은, 내가 했던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 그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왕의 운명은, 아합 왕의 죽음은 미가야의 말이 진실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 검증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 평안히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이 사실은, 왕이 평안히 돌아오지 못하게 될 사실은 미가야가 보았던 환상, 미가야가 해주었던 이 예언, 참이었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야 함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참된 예언은 우리가 이 22장을 계속 읽으면은 결국에 말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취될 예언이, 참된 말씀이 아합 왕이 듣기에는 어떤 말이었습니까? 아주 듣기 불편한 말이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신탁을 받아내면서 아합 왕은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을 들어왔었습니다. 당시 왕들이 전쟁에 앞서서 의뢰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쟁을 치를까 말까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불러가지고 물으면은요, 그 선지자가 대답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탁을 받아내고서 왕에게 있어서 왕은 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의뢰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쟁을 응원하고 승리를 예언하면서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것이지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결과를 상정하고 절차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의 이 모습 가운데, 마음 가운데, 전쟁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싶어서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봤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선지자 한 명을 통해 말씀하시게 하셨습니다. 억지로 답을 쥐어짜내고 있는 이 왕은 결국에는요, 그가 원했던 참된 진실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고 그 절차를 밟아 나가고자 하는 왕은요, 결국에 본인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말을 듣게 돼버리다는 겁니다. 우리도 결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간구하고 묻는다면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계획을 내가 다 세워놓고 하나님한테 나와서 마지막 결제 서류 들고 하나님, 아래 있는 거는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에 사인만 해주세요 요청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는 않는지,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세워놓은 모든 결정을 전면 부인하실 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이 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듣는 자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령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순종해야 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요구가 나의 계획과 판단에 어긋날지라도 귀를 닫고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불쑥 드는 생각이겠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러한 자아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로지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대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무릎 꿇는 자리로 복된 그 길로 나아가시는
오늘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예민하게 분별하면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정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계획하고 있는 것 가운데,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말씀의 원리 가운데 내가 잘 자리에 있는지, 혹은 벗어나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정이 필요하면요,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때 가능하지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실 말씀을 도덕적인 교훈으로, 무딘 심령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이,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 말씀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의 기도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